오늘 이 시간에는 요셉이 꾼 꿈을 생각하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꾼 꿈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22년 만에 그의 형들과 재회하는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전의 내용들을 잠깐 좀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지난주 주일 오후에 우리가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함으로 인하여서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고 결국에 애굽에 팔리게 되었는데,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가정의 종이 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져서 이 보디발 가정의 가정 총무로서 모든 행정과 살림을 도맡는 책임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또 하나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데,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피하여서 정결함을 지켰는데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이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이때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왕의 죄수들을, 자신도 죄수이지만 그들을 섬기고 모든 재반사항들을 총괄하는 그런 책임을 맡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중에 왕의 두 측근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자의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그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게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에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석대로 되어졌지만 요셉의 삶에는 그때에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때가 참에 만 2년이 되고 애굽의 최고의 통치자인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 이 꿈을 어떤 자도, 애굽의 모든 지혜자들도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를 떠올리게 되냐면 요셉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왕 앞에 천거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꿈 해석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고,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겁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는데, 그 꿈 해석은 무엇이냐면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후에 7년의 흉년이 있을 텐데, 이 흉년이 얼마나 극심한지 그 앞에 있었던 흉년을 다 잊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해석으로 그치지 않고요, 대비책까지 만들어주면서 풍년 때에 5분의 1을 거두어 창고에 모아드리고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바로 왕이 듣고 나서 무엇을 인정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지금 요셉에게 이 모든 것을 보이실 뿐 아니라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바로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겠느냐라고 하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돼요. 여러분, 지금 애굽의 죄수였던 한 사람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2인자 총리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석대로 정말 풍년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5분의 1을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는데, 그 분량이 얼마나 많았는지 성경에 보면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라고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극심한 흉년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바로 앞에 와서 우리 좀 살려달라라고 했을 때, 이 바로는 그 모든 전권을 요셉에게 위임하게 되어지고 요셉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애굽뿐 아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임하게 되었고 애굽은 양식이 있어서 살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41장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지금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대제국의 총리로 세워진 요셉과 22년 만에 마주하게 된 그 역사적인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요셉이 형들을 만날 때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또한 그들을 향해서 시험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기대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애굽 땅에 큰 기근이 일어났는데 사실 애굽 땅뿐 아니라 온 지면에 이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의 작은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인간의 지차림과 지혜가 얼마나 커졌는지 과학기술의 발달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예측은 할 수 있지만 막을 수 없는 수많은 자연재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자신의 주권적인 역사를 행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난과 또 모든 지면의 이 기근은 결국에 이 야곱이라는 가정을요, 애굽이라는 곳으로 이주시켜서 이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굶주리는 가운데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뭐하지 않겠다고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여러분,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양식을 구해오지 않으면 야곱의 가정이 굶주려 죽게 되어지는 위급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이 야곱의 식솔들이 전체가 창세기 46장에 보면 7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70명이 먹으려면은, 여러분이 애굽 땅에서 그 양식을 가져오려면, 나르려면 한 사람의 손길이라도 더 필요할 텐데, 이때 야곱이 자신에게 12명의 아들 가운데, 요셉은 이미 잃었다고 생각하니까 11명의 아들 가운데 몇 명을 보내냐면 10명을 보냅니다. 한 명 누구를 보내지 않았을까요? 막내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 보내지는 않은 이유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니라. 야곱 안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20여 년 전에 그 아들 요셉을 잃고 나서 그 안에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도 사실 요셉을 편애함으로 인해서 형들의 시기와 그것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막내 라헬이 낳은 그 두 번째 아들이며 막내 아들 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끝까지 감싸 안고 편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 야곱 안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상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10명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어지고 양식 판매 총괄을 책임지는 총리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신들 앞에 절을 받고 있는 이 총리가 자신들이 22년 전에 팔아넘긴 동생 요셉이라는 걸 그들이 꿈에라도 상상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여러분, 외모부터가, 그 복장부터가 달랐고 언어도 애굽말을 통역관을 썼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한눈에 그들을 알아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요셉이 그들을 자신 앞에 나와 20여 년 만에 보았죠. 그리고 자신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고 첫 번째 생각했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었던 꿈을 생각하게 돼요. 자, 9절 전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뭐 했다고요? 생각했다. 여러분, 그 꿈을 생각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꿈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지몽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성경이 아직 기록되기 전에 그 당시의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요셉이 꿈을 생각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를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지금 형들을 만났을 때 이 모든 과정들, 창세기 37장부터 사실 50장까지 내용은 이 꿈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시대와 장소, 그 모든 사람을 초월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애굽 땅의 그 감옥에서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두 관원장에게 꿈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애굽의 최고의 통치자에 이르기까지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여러분, 나이와 신분과 민족을 제한하지 않고 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어떤 것도 제약받지 아니하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여러 꿈들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그 꿈을 성취해 가시면서 궁극적으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꿈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지난날의 시간 속에 깃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섭리를 그 꿈을 통해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자신이 보디발의 집에서 겪었던 그 아픔과 또 감옥에서의 겪었던 그 고난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깃들인 하나님의 예비하심, 자신을 빚으시고 단련하심으로 인해서 이 총리로 세우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시느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가 깨닫게 되어준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는 단순히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꿈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까지 세우신 궁극적인 이유는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큰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어져서 열방을 구원하는 복음의 통로 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한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에 대해서 모두가 감사하면서 그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한 온전한 회복에 대한 역사, 이것을 이 요셉이 바라보게 되고 기대하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요, 실패할 때와는 다르게 성공하고 출세하게 되면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뀌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과거에 자신을 힘들게 하고 상처 줬던 사람을 다시금 만났는데 나에게 그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주어지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야, 이때다 하면서 복수의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22년 만에 만났어요. 정말 보고 싶었을까요? 물론 지금은 이 애굽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의 그 총리가 된 이후에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첫째 아들이 므낫세인데 그 아들을 낳을 때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자신의 고통과 아버지의 집의 문제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므낫세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실제 형들을 봤을 때 그 안에 있었던 이전의 그 상처와 아픔과 분노가 살아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때 힘이 있고 형들에게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칼을 들지 않았어요. 복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를 선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힘과 권세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 걸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힘이 주어지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며 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우리에게 그 자리에 주어졌을 때 오히려 그 시간에 섬김의 자리, 다른 사람을 돌보는 자리, 화평케 하고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자리, 그 사명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어요.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세워주셨고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또 교회에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의 이름 석자를 드러내게 하기 위함일까요? 우리 자신의 영광과 우리의 오름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에 상처 입은 자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그들을 향해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는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들은 나의 만족과 안위와 우리의 자신만을 위한 기도인지 내 자존심을 태우는 데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의 문제, 그 모든 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상처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떠올리고 생각하면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오히려 엄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45장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42장부터 44장까지는 이 형들을 시험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자마자 내가 요셉이야 라고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형들을 다 용서할게 라고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가정 공동체 안에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졌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들 또한 언제 마음이 바뀌어서 자신들을 죽일지 모르겠다는 그런 두려움도 아마 있었을 것이고, 요셉 입장에서도 형들이 정말 자신들의 지난 날의 과거를 뉘우치고 그 잘못을 인정하는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온전히 깊어질 수는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요셉은 진정한 회복과 화해를 위해서라면 지금의 이 힘든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엄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형들을 무엇으로 몰아가냐면 정탐꾼이라고 몰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얼마나 많이 말하냐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계속적으로 당신들은 정탐꾼이다, 이 나라를 엿보러 왔다, 당신 정탐꾼이 틀림없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탐꾼이다 하면서 5번이나 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 당시에 이 주변국을 정탐하는 일들은 사실 빈번하게 일어났었죠. 모세 시대에도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여호수아 시대에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기근이나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에 이 식량 창고와 같은 전략적인 요충지를 탐색하기 위해 온 그런 정탐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계가 심했었고, 그리고 정탐꾼으로 발견된 사람은 그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던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형들이 지금 정탐꾼으로 몰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자신의 그 지난날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너도 한번 당해봐라 라는 그런 보복의 심리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삶을,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들을 그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은 자신들의 정탐꾼이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자신들의 증명하려고 하냐면, 자신들은 한 사람의 아들들이다. 1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집에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한 명은 없어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이 얘기를 듣자마자 마음에 안심이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자신의 동생이 지금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검하길 원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 형들이 이전에 자신을 대하는 것처럼 막내를 그렇게 대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진실함을 증명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려오라라고 얘기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다. 바로의 생명을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그들의 말대로 정말 그들이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라고 한다면 집에 있는 막내를 데려오기만 하면 진실함을 보여주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또 여러 가지 이 요셉이 시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을 다듬을 뿐 아니라 아들에 대한 집착과 편애, 두려움이 남아있었던 누가 있었죠? 아버지 야곱까지, 그 신앙까지 다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양식을 구할 수 없다라고 하기에 결국에는 보내게 되는데, 그때 이 야곱이 위대한 말을 선포하게 돼요.
내가 이 자식을, 이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더 이상 내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상황을 올려드리는 진정한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요, 형들이 지난 시간들을 돌이키고 그 자신들의 죄를 직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두게 되는데, 며칠 동안 가두었다고 말하고 있냐면 3일 동안 그들을 가두게 됩니다. 정탐꾼으로 몰린 상황이죠. 이 형들은 아무런 상황도 알지 못합니다. 앞에는 총리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젠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사형수들이 하루하루 자신을 불러오는 날, 이 날을 그 당시에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렸다는 것처럼 이들의 3일의 시간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십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자신들이 지금 억울한 가운데 지금 정탐꾼에 몰려 있지만, 그래서 아무리 말해도 요셉이 전혀 그 앞에 있는 총리가 듣지 않는데,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지난날 그 자신의 동생이 했던 일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술로 처음으로 그동안 묻혀 있었던, 아니 생각하기도 싫었던 그 요셉의 일을 끄집어내게 되고, 자신의 입술로 그들이 우리가 범죄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히브리 말로 얘기했기 때문에 요셉이 알아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요셉은 다 알아듣고 가서 울고 돌아오게 됩니다. 형들의 말을 듣게 되어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3일 동안 가둔 것은요, 그들을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형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떠올리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의 자료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방편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적인 진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죄라는 것은 시간이 흘렀다라고 해서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회개라는 그 과정을 거쳐야 온전한 회복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회개할 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반드시 사람에게까지 이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죄를 짓게 되어지면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하지만, 수직적인 관계의 회복뿐 아니라 상처를 주었던 수평적인 관계의 이웃에게 사과와 보상과 책임이 반드시 따라야 그때 온전한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간혹가다 사람들에게 큰 피해와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였기 때문에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면서 쉽게 말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참 경계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이러한 모습들을 비판하며 만들었던 영화가 밀양이라는 영화예요.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아마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전도연이 이렇게 그 주연으로 나오는데, 내용을 잠깐 소개해주면 이렇습니다. 그 주인공 신혜라는 사람이 남편을 잃고 나서 아들 하나를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와서 생활하게 되는데, 근데 그곳에서 더 큰 아픔, 고통을 겪게 돼요. 무엇이냐면 자신의 아들이 유괴되어서 살해당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절망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삶을 비관하고 정말 살기 싫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가 살교에 발버둥치는 가운데 교회에 가게 되어지고, 그 교회에서 신앙을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가운데 어떤 말씀이냐면,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얘기를 듣고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그 범인이 잡혀서 감옥에 있는데 그 범인을 찾아가서 용서를 선포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교도소까지 면회를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잖아요. 그런데 면회를 가서 범인을 딱 봤는데 이 범인이 그 얼굴이 너무 해맑게 밝은 거예요. 그래서 어째 당신이 그럴 수 있냐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이미 용서를 받았기에 내가 이렇게 마음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주인공 여자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기대했던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실제적으로는 그 피해자인 그 여인에게 자신의 죄를 사죄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뻔뻔한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에 났던 게 막 이게 집에 가서 막 성경책도 막 불태우고 하여튼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로 치닫게 되어진 걸 보는데 당시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큰 아픔과 같은 그런 영화들, 왜냐하면 그때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았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값싼 은혜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그대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냥 덮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요셉은 온 가정이 진정한 하나됨과 화해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값싼 용서가 아니라 형들이 진정으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과정으로 이끌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와 피해를 입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진실한 사과와 또한 용서를 통해서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과거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나 우리 일상의 그 인간관계의 파괴, 질병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겪는 어려움들이 모두 우리의 과거의 죄로 인한 결과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이 그의 형들과의 만남을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이 있고 그 뜻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런데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반응하느냐를 통해서, 그러게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도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완전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게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힘과 권력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하나 되게 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더 크신 꿈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게 되어주는 거예요. 만약 요셉이 하나님의 이 꿈을 망각한 채 내 감정대로 형들에게 복수의 칼을 휘둘렀다라고 한다면 그는 애굽의 성공적인 총리로 기억되었을지는 모르지만 12지파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는 되지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 지금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맡겨주셨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과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실 뜻에 대한 기도와 그 마음을 가지고 엎드리고 계십니까? 내 상황과 상처만을 붙들고 아니면 원망과 탄식으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 고난의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루실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 아픔의 시간동을 통해서도 더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요셉이 한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하고 출세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요셉 한 사람이 야곱의 가족뿐 아니라 이 애굽의 굶주림과 그 주변의 굶주림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통로로 사용했던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라고, 내 상황과 아픔과 상처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하면서 잘
잘 준비되고 빚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통로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